여러분 요즘 그 사순절이라는 말을 많이 듣지요? 다니는데 보면 또 인터넷 보면 또 목사님들도 사순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교회들마다요 이 사순절 행사를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순절에 대한 의미 이해 없이 그냥 남들 다른 교회가 사순절 같은 걸 하니까 따라서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런 교회들이 의미 없이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 의미를 가지고 해석하고 또 그런 행사 또 절기를 지키지만 남들이 하니까 성경적 이해 없이 그냥 남들이 하니까 좋다고 하니까 성도들이 되게 이 사순절을 지키면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그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흔히 있다는 거예요. 또 남들이 특세 많이 들어보셨죠? 특세. 자, 우리도 이 특세 같은 거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때로는 들 때도 있어요. 이 특세라는 말이 입에 이렇게 잘 감기잖아요. 탁 와서 어필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서 특세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특세라 그래서 무슨 새 이름인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새가 아니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서 특세라고 하더라고요. 자, 기도 많이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기도 많이 할수록 유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들, 또 절기를 만들어서 절기를 지키는가? 그렇게 물어보면 신앙에 유익이 돼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유익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신앙심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은 신앙심이 아니고 종교심입니다. 자, 여러분은 사순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순절 여러분 지켜야 해요? 말아야 해요? 한국교회 전체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사순절을 지키는 교단은 대한성공회, 루트교, 그 다음 감리교, 또 우리 장로교 중에서는 통합측, 또 천주교, 정교회 이런 곳에서는 사순절을 지키고요. 합동이나 우리 교단이 속한 합동이나 또 고신, 또 합신 이런 데서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순절을 지켜야 하냐 말아야 하냐 이렇게 해서 대립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교회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이 사순절에 대한 생각이 다르고 또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가? 이렇게 대립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면 돼. 종교개혁자들이.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암암리에 어떤 판단 기준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의 그 판단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트나 이런 분들은 이 사순절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순절은 신앙을 개선하는 데 정말 유익이 되는 좋은 기회를 주는 절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순절을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좀 애매해지지요. 종교계 켈빈도 루터도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했다는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니까 따라 지키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켜야 한다면, 도대체 사순절을 지켜야 한다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이걸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교회에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지만, 절기들을 만들지만, 그런 절기들을 만들 때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때에 성경적 어떤 근거를 두고 하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개혁교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역사라고 해도요, 성경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도려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정말 익숙한 문화라고 해도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성탄절이 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게 뭐예요?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그래서 성탄절에 산타크로스가 어느 날 주인이 돼가지고 왕노릇했어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죠? 예. 자, 이런 성경적이지 않는 그런 문화나 풍습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개혁교회의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신학이나 우리 교리마저도, 우리 장로교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마저도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그 교리를 바꾸는 것, 성경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자세입니다. 자, 성도들은 의도적으로 개혁주의 교회를 선택해서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죠? 어느 날 교회 가다가 보니까 그게 합동책이고 그게 통합적이고 뭐 가다가 보니까 침례교고 그래서 그냥 다닌 거예요. 뭐 성도들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는 어려서 통합책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통합책 설교와 우리 합동책 설교가 약간 좀 달라요. 똑같은 예수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지만 그 흐름을 가만히 살펴보면 조금 다른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합책에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게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만족이 안 돼서 흡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집회를 갔더니 어느 분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내게 너무 마음에 맞는 거예요. 와, 이게 바로 성경적인 설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그분이 합동책 목사래요. 그래서 저는 뭐 합동책인지 통합책인지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어요. 청년 때니까.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한다면 합동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제가 합동책 목사가 된 거예요.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보니까 합동책이고 다니다 보니까 침례고 뭐 그런 경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나온 이 교회가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개혁주의를 따르는 합동적 교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교회 절기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약 4세기부터 이 사순절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된 절기예요. 1700년, 1600년 가까이 된 그런 정말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됐던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왜 사순절을 한 400년 이후부터 지키게 됐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사순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못 박히기 전에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사실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40일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연결식 40일이라 사순이라는 말은 40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40일을 도입하게 되는데 이 40일에 뭘 하느냐? 주로 금식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건 아니고 하루에 한 끼 정도나 또 그때 당시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 이제 그 기간 동안 고기를 안 먹는 것도 금식이에요. 또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 것도 금식이에요. 또 뭐 이런 어떤 행위의 규제나 음식에 대한 규제들을 특별한 것을 안 하는 게 금식이죠. 우리처럼 그냥 일체 밥을 안 먹는, 또 예수님이 시험 당하실 때 일체 밥을 안 먹은 그런 금식도 있지만 대개 그런 금식은 부분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주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재로 만든 십자가를 그려서 붙였어, 이마에다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이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 하는 의미로서 그 회개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4세기 이후에는 이 사순절을 지킬 때에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또 자선, 남에게 좀 선을 베풀거나 명상을 하거나 또 회개를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을 했다고요?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자, 초대교회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사순절을 고행의 시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고행하는 시기로. 좀 고생 같이 해보자. 십자가의 고난 생각하면서 좀 고생 좀 해보자. 그래서 고행을 주로 했고요. 5세기경 로마 교황은 사순절을 금식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또 7세기에는 인근 기독교 국가 교회들이 사순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사순절은 교회의 절기다 이렇게 공식화시켰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꾸준히 사순절을 지켜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단은 이 사순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합동측은 사순절을 안 지켜요. 많은 사람이 사순절이 신앙에 참 유익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간증하는데 왜 우리는 사순절을 거부하는가?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사순절을 지키자 말자 요거 변론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순절은 설교에서 뭐 이걸 지키자 말자 이렇게 변론할 만큼 가치 있는 그런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사순절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한다면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키는가? 또 지키지 말아야 한다면 어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지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가? 오늘 이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항상 이런 절기들이나 프로그램들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종교개혁자들이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장을 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예요. 말씀만 우리가 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순절, 이 절자 붙은 거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사순절, 절기. 성경에도 보니까 이 절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뭐 초막절 다 절이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절기라고 하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기라고 하는 게 뭐냐? 절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절기. 쉽게 말하면 명절인데 이 명절의 이 절기가 뭐냐? 요걸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사순절 이거 지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절기가 잘 이해가 안 돼. 나는 절기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면 다양한 절기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지킬 수 있어요. 사순절만 아니고 우리는 칠순절도 만들 수 있고 팔순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특세뿐만 아니라 특식도 만들고 특식 만들어서 특별히 말씀을 먹자면 얼마든지 신앙에 유익이 안 되겠어요? 그리고 특공대도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교회를 성도들을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것을 해도 다 괜찮아요. 신앙의 유익만 된다면. 그렇지 않겠지요? 물론 천주교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천주교는요,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천주교는 믿지 않죠? 예, 하나님, 이게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이거는 성경은 교회의 산물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말씀을 좀 연구를 해서, 이 말씀이 마음에 안 들면 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천주교의 성경과 우리 성경이 달라요. 예. 천주교는, 이거는 성경인 것 같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성경을 추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량이 다른 것이죠. 자, 천주교는
우리는 66권 성경은 오직 유일한 불변한 한 자도 점도 하나 고칠 수 없는 완벽한 완전한 정말 1.1획도 흠이 없는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정말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은 무오하지만 성경은 안 무오해요. 이게 딱 봐도 엉터리잖아요. 교황이 안 무오한데 어떻게 성경이 안 무오할 수 있어요? 자, 성경도 무오하다든지 교황은 무오한데 성경이 무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상으로는 이런 절기들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이 절기를 주신 목적,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부흥회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절기를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기는, 성경의 절기는 아주 간단하게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성경의 절기는 따라합시다. 계시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이 계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에 뭐로 전달해요? 계시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을 합니다. 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계시라는 형태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침에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오늘 창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라 이렇게 들려주셨다. 그래서 내가 와서 하나님이 오늘 창대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여러분은 오늘 1억씩 헌금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안 믿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할 거예요? 하면 제가 1억씩 헌금하라 할게요.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냥 말씀하지 않아요. 계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시라는 형태로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이 계시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악해서요. 하나님을 핑자해서 사기를 쳐요. 오늘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사기를 칠 가능성이 99.9%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은 그 말씀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자,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뭐 하는 거예요? 건져주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하는 절기잖아요. 구원을 말씀하는 절기잖아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구원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미리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거야. 그런데 기한은 언제 하냐? 70년 후에 할 거야.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를 70년을 지내보니까 70년에 기적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기환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시켜 주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이 말을. 이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가 흘러서 보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동령녀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탄생한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된 거잖아요. 자, 성경은 모든 성경이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져 있어서 성경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구약, 신약,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시고 그 약속이 실현됨으로 인해서 이 약속한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증명시켜 주신 겁니다. 자, 성경에 소개되는 3대 절기도 모두 다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의 무슨 풍습, 이스라엘의 무슨 전통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심지어는 성경 백과사전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이렇게 해놨어요. 백과사전을 기독교 백과사전을 쓴 그 유능한 학자들도 성경의 계시를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해석을 해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얘기인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스라엘이 있기도 전에 절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나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절기를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절기지 이스라엘의 절기는 아닙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는 전부 다 계시로 주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절기를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기는 부흥회처럼 신앙생활 좀 잘하라고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절기를 이용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절기를 이벤트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절기가 지금은 이벤트가 됐어요. 부활절 한탄 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이벤트를 하잖아요. 자, 저는 이것을 종교화라고 생각합니다. 종교화. 자, 교회가 종교화가 되면요, 진짜 좋아요. 목회가 편해집니다. 종교화 시켜놓으면. 왜? 그 종교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면 성도들이 자동으로 뭐 해요? 충성을 해요. 헌신해요. 정말 열심히 잘해요. 그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사순절 40일 동안 금식하자. 그러면 성도들이 막 알아서 금식하죠. 그죠? 예, 금식하면서 그냥 막 믿음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40일 금식하고 막 하나님 찾고 하나님 묵상하니까 전에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사순절에 40일 동안 막 작정기도 하고 하면 믿음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사순절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벤트를 합니다. 자, 이것은 착한 종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착한 종교인. 여러분 참 착한 종교인이 되면 누가 좋을까요? 목사가 좋아요. 정말 좋아요. 착한 종교인이 되시면 헌금도 잘 하시고 주일도 잘 지키시고 또 알아서 충성도 잘하고. 근데 착한 종교인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착한 종교인으로 훈련시키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착한 종교인 양성소가 아니에요. 교회는 착한 종교인을 길러내는 훈련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이룰 사람이 착하냐 안 착하냐 그건 나중 얘기고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몸인 교회의 머리는 누구셔요? 그리스도시에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자, 성경의 절기들이 이제 돌아오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절기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유월절이 되잖아요. 자, 유월절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말씀을 담아서 주셨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편지에다가 이 유월절의 의미를 설명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고 유월절만 지키면, 유월절은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따서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먹는 절기잖아요. 그리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나누어 먹는 것이 유월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식을 우리가 치르더라도 이 의식의 의미를 모르고 치른다면 그것은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오순절도 마찬가지고 칠칠절도 마찬가지고 뭐 초막절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절기는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전달하는 수단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절기로 표현한 거죠. 왜? 절기를 지키면 그 절기를 통해서 내 몸으로 말씀을 익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이게 성경이 의도한 목적입니다. 근데 절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절기를 그냥 신앙 성장의 이벤트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은 정말 싫어해요. 절기는 부흥회처럼 좀 신앙생활 잘하라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절기는 고대 성도들이 만들어낸 풍습이나 문화가 아니고요. 성경의 절기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런 풍습도 아닙니다. 3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3.1절. 8월 15일은요? 강복절. 그 강복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서 강복절이 생긴 거잖아요. 3월 1일은요? 만세를 불렀기 때문에 3월 1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이 성경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사순절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추수감사절은 성경 어디에 나와요? 근거가 없어요. 자,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풍습이죠. 미국 교회의 풍습이죠. 1621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863년 아브라함 링컨이 이 추수감사절을 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지금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빨간 날이에요. 우리는 빨간 날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빨간 날로 명절로 지키죠. 자, 그 나라의 풍습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뭘로 지켜요? 성경에 나와 있는 3대 절기 중에서 맨 마지막 가을에 지키는 절기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그렇게 이름이 다르죠.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절기지만 의미를 강조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부르는데 수장절이나 초막절로 우리가 지키는 거죠.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은 성경적 절기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부활절은요? 곧 부활절 돌아오는 부활절은 절기, 성경의 절기 맞습니까? 아니에요. 자, 이거는 풍습이고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결혼한 그 날을 뭐 해요? 기념하잖아요. 그 기념. 생일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런 기념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탄생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 이거는 성경적 절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순절도 여러분 풍습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교회의 어떤 풍습, 문화 그런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풍습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이 성탄절은 계시다, 계시가 아니다.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성탄절은. 이해되세요? 부활절도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풍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지키는 그런 풍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런 풍습은 우리 신앙 성장의 유익과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기념일들은 여러분 결혼 기념일 지킨다고 사랑이 좋아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만 주고받고 그리고 다음날 뭐 해요? 한바탕 싸울 수도 있잖아요. 또 선물 가지고 싸워요. 기분 나쁘다고. 왜 이런 선물을 나에게 줬냐고. 더 좋은 거 안 주고 다이아몬드 안 주고 왜 18K를 가져와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이 기념일이 우리에게 사랑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런 절기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성경의 절기는 계시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계시고 그 계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만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좋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어떤 풍습이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절기를 만들어도 되는가? 이거 해봤어요. 언제요? 신앙에 유익이 된다 해서 절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서 해봤어요. 언제 해봤다고요? 교회가? 중세시대에 수도원 만들어가지고 진짜 멋진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훈련시켰어요. 착한 사람으로. 그런데 신앙이 나중 가서 보니까 어찌 되더라? 이상해지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중세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해봤어요. 처음에는 그 풍습을 만들어서 무슨 규칙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신앙이 진짜 좋아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 가서 보니까 이상한 데 가 있어요. 이상한 데.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이벤트나 프로그램들은 문화나 풍습은 전부 다 뭐가 되더라? 교회를 망치게 되더라. 그래서 이 성탄절을 더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산타크로스를 만들어 놨더니 나중 시간이 지나 보니까 뭐가 주인이 돼요? 예수님은 온데간데없고 누가요? 썰매를 타고 하면서 막 누가요? 산타크로스가 왕이 돼가지고 성탄절이 그리 이상한 데로 가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 성당 혹시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셔요. 돈이 없어서 못 가시는 분은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어요. 그냥 인터넷으로 구경하면 돼. 남들이 다 사진 찍어서 아주 자세히 찍어가지고 설명까지 곁들여서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가보세요. 기가 막혀요. 베드로 성당이 교회입니까? 문화재예요. 교회가 아니고 문화재예요. 문화재가 돼서 사람들의 뭐가 되고 있어요? 교회가 구경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관광거리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비참함을 몰라요. 막 그냥 가가지고 그 화려하게 꾸며놓은 그 대단한 미술책에 나오는 그 대단한 화가들이 만들어 놓고 그려 붙여놓은 그 성당에 가서 입이 쫙 벌어져가지고 우와 대단하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교회가 아니고 문화재라고요. 문화재. 사람들이 막 밟고 다니잖아요. 그 구경한다고. 근데 이게 안 보여요. 영적 맹인이 아니라면 이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런 위대한 문화유산을 보고 믿음이 정말 좋아진다면 유럽 사람들이 믿음이 세계에서 제일 좋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같이 그냥 산책하잖아요. 우리는 막 엄청나게 비행기 타고 돈 들여서 가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아침에 산책해요.
문화에서 그 위대한 그 작품들이 우리에게 신앙을 준다면 유럽 사람들, 독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믿음이 제일 좋을 거예요. 경건한 예배, 감동적인 프로그램, 경건의 훈련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아질 것 같으면 누가 믿음이 제일 좋겠어요? 천주교 신자들. 그 프로그램 진짜 기가 막혀요. 너무 장엄하고 너무 엄숙합니다. 거기 가면 다 매도돼 버리잖아요. 너무 아름다웠어. 그런데 천주교 신자들이 믿음이 제일 좋다. 동의되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만든 절기는 신앙에 유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성경의 절기는 계시이고 계시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주셨다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해야지. 의미도 모르고 그냥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너무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다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가능하면 짝퉁 절기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이상한 절기, 이거 신앙생활 잘한대 이거 하면 통세도 만들고 막 그래서 사순절도 만들고 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절기를 만들었고 기념하자가 아니고 이걸 지켜야 한다. 지켜야 믿음이 산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절기를 통해서 좋아지는 것은 신앙심이 아니고 종교심이 좋아진다고요. 종교심은 좋아져요. 자, 대개 사순절의 성도들이 뭘 하느냐? 십자가에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참하게 죽으신 주님 이러면서 얼마나 아프실까? 눈물이 안 나면 좀 미안하니까 좀 짜내야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로마의 그 채찍에 맞아서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피가 나가지고 얼마나 아프실까? 제자의 배신으로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멜 깁슨이 만든 영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신. 근데 한번 여러분 정신 차려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 차려서. 그래서 자꾸 해놓되지 말고 정신 차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참 곤란해요. 이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한 줄 믿습니다. 이거 아멘 해야,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멘 할 타임이에요. 예. 그런데 바울이 다니면서 멜 깁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 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2번 넘어지셨는데 무릎이 까져가지고 피가 나가지고 그 주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그렇게 설교하던가요, 바울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다 그런 짓이라 하면, 이거 설교 용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손에 막 못자국이 박혔는데 거기에 무슨 녹슨 못에 박혀가지고 녹 썰었는지 안 썰었는지 누가 알겠어요? 본 사람 있어요? 근데 녹슨 못이래. 왜? 우리의 가슴을 막 찢어 놓으려고, 감동시키려고. 얼마나 아프셨는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서, 야 베드로야, 내가 정말 십자가 질 때 진짜 아프더라. 너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내가 정말 십자가 지가는 어깨가 지금 이게 지금 까져가지고 지금도 아직 상처가 있어. 한번 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설명하던가요? 그런 설교 혹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셨고 우리는 죄로부터 속량을 받았느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량으로 인하여서 너희는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가지고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실현해 가자. 이게 성경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절기에 담긴 그 메시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 그냥 말씀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편지지일 뿐이에요. 제발 이 절기 가지고 이벤트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그 말씀이 성장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절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알고 사순절, 7.7절, 8.8절 지키든지 말든지 해야지요. 우리는 절기에 연연할 것이 아닙니다. 절기에 담긴 말씀의 의미를 따라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일 십자가의 고난을 되새기면서 슬픔을 감성적으로 호소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에게 준 것이 뭐냐,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생명을 주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실 때에는 할 일이 있어서 생명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생각하면서 얼마나 주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런 상상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알아서 말래요. 채찍에 맞음으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렇게 해서 눈물을 좀 안 흘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며 징징거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거는 종교심이에요. 십자가의 고통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가, 뭘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고민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순절에 대한 설교를 제가 오늘 한 번만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말씀을 한 번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더 큰 이해가 될 것입니다. 절기에 담긴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지 않고 절기를 지키면 심각하게 종교가 돼버려요. 교회가 종교가 돼버립니다. 절기만 줄기장창 외치면 우리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엄청나게 속상해 하신다. 자, 이사야에 나와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 12장 1장 2장인가? 이사야 1장 12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1장이겠죠? 1장인가? 예. 자, 12절 보시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랬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자, 내 앞에 보이러 온다. 이것은 이제 절기라는 말 속에는 순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 순례는 이제 예루살렘의 절기는 다 올라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순례예요. 성지 순례 간다. 그걸 따서 순례라고 하는데, 내 앞에 순례를 하러 오니 누가 너희에게 순례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너희가 와서 순례를 하고 나 앞에 보이러 오는데 그것은 내 마당을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허무한 일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 13절을 보시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죠. 예배 좀 싫다.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절머리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모이면 예배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자 그러면 하나님 기겁을 하세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는 가정한 것이다. 여러분, 기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어떻게 여긴다고요?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월삭. 참, 이 교회들이 또 월삭을 언젠가 한번 만들어가지고 월삭을 막 지켜대요. 그런데 이 월삭은 지키면서 월망은 왜 안 지키는지 몰라요. 월망하니까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시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시편 그 81편 3절에 보면 월망, 이제 개역 한글 성경, 이렇게 바꾸기 전에는 월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월망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월, 보름을 말해요. 보름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럼 보름도 지켜야지. 월삭을 지키면 보름도 지켜야지.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월삭은 매달 1일이 월삭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월삭은 이것도 모르고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안타까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월삭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을 말합니다.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 생일인데 또 이러시는 분이 두 사람이. 7월 1일이 무슨 날이에요?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의 7월 1일은 무슨 날이에요? 나팔절이잖아요. 나팔절. 그래서 1월 1일을 7월 월삭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1월 1일을. 그런데 이제 뒤에 교회들이 풍습을 만들었어요. 월삭을 만든 거예요. 매달 왜 월삭을 만드냐 하면 그날은 소승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게 점점 커져서 만월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잘 자라자 해서 월삭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키게 한 거죠. 이걸 모르고 그냥 해요, 사람. 성경에 월삭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적이네 이러는 거예요. 의미를 모르고. 자, 14절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어떻게 한다? 좋아한다, 싫어한다? 정말 싫어한다. 하나님은 의사 표현이 분명해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확실합니다. 그것이 내게 뭐다? 무거운 짐이고 내가 지기에 어떠하다? 힘들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맨날 와서 교인들이 그냥 달라고 해요. 진급시켜 달라, 부자 되게 해달라, 아파트 달라.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 기도 다 듣고 있으나 안 들을 수도 없고 듣는다 했으니 들어주셔야 되잖아요. 듣기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지기에 난 피곤하고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하나님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 절기를 싫어하시는가? 13절이잖아요. 성회와 아울러 뭘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절기에 담긴 말씀의 메시지는 모르고 그것은 무시해버리고 이 절기만 지켜요. 이 절기만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잘되게 해주실 거야. 성장하게 해주실 거야. 절기의 의미를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거 싫다 이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종교적 축제로 열심히 절기를 지킨다면 호세아 2장 10절로 11절 보십시오. 호세아 2장 2장 10절로 11절 보시면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뭐하고 폐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게 무슨 절기예요?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게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잖아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이게 무슨 절기예요? 무교절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념하는 부활절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요거 전하려고 유월절을 만들고 무교절을 만든 것이에요. 이거 만들려고 양을 잡아서 나누어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다 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이 메시지 전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가 온전히 실현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절기가 완성이 됐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뭐 하면 돼요? 기념하면 돼요.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면 돼요. 그 기념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절기가 뭐냐? 히브리서 기자가 너무나도 잘 설명을 해주죠.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에요. 자, 10장 1절. 자, 10장 1절. 우리 이 구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율법은 제사 의식을 말해요. 제사의 그 어떤 규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그 규례가 있잖아요. 그 규례를 율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 제사 의례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림자일 뿐.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림자가 참 형상이 아니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진짜 그림자의 주인이 아니고 그냥 그림자일 뿐이므로 그런 의식을 가지고는 주님께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제사로서 성도를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절기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그 절기 속에 담긴 진짜 형상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형상을, 이 참 형상, 말씀 되신 주님을 붙들면, 그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 할렐루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진짜 신앙이 뭔지를 발견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